저는 제가 이제 성씨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 성씨가 우리나라에서 72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위 정도가 넘어가면 희귀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특이한 성도 있지만 저도 꽤 희귀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성씨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성씨가 되는 제가 이제 해평 길씨인데, 그 해평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 옆을 지나가던 길에 제 딸에게 이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의 19대 할아버지가 고려 사문의 한 사람이었던 야은길제라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태종 이방원에게 이제 포은 정몽주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회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려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 구미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경북 선산군 해평면으로 낙향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조선의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사당도 있고, 이제 그곳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했던 연구의 장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해평길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해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딸이 하면서 내 이름 앞에 있는 성씨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 앞에 있는 성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고,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성씨구나 하면서 제가 용기를 또 얻기도 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뿌리를 좀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사도신경이 12가지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내용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6가지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의 예수신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그 예수가 누구인 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에서 신학교에서는 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1985년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버드가. 그래서 하버드 신학대학원과 클레먼트 신학대학원, 미국의 유명한 밴더빌트 신학대학원, 이런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 대학의 신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의 약 200명 정도가 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가 누구인가와 함께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논증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신학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논증한 끝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고백한 것이 예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가 역사적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한 말이 무엇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신학자들의 대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1세기에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았다는 일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도에 SBS에서 정말 할 일이 없었나 봐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신의 길, 인간의 길 4부로 이게 방영이 됐는데 일부 주제가 예수 그는 신의 아들인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혹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조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그것이 와전이 돼갖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면서 결국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뷰에 나오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가 대표적인데 이런 신학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 아까 예수 세미나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1세기 신화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라고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하고 SBS하고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야, 그냥 꾸며낸 가공인물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코란에도 예수가 나와요. 똑같이 예수를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교회에서만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부인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AD 12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죽고 바로 사도의 뒤를 이은 속사도라고 그랬죠. 그 속사도들이 지금 이제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를 증언했던 사도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고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때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 1세기에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든든히 붙들어 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절반이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에 관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배우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앞과 예수 뒤에 글자가 나와요.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름과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아직도 트럼프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자, 바이든 대통령인데 여기서 바이든하고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신분 혹은 직업, 그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 여러 역할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불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대통령 말고 여러분 대통령을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각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좋아요. 대통령을 때로는 국가 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을 앞두고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속에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 때 여기 예수가 나오고 앞에 주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예수는 이름입니다. 바이든 하는 것처럼 이름.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 그 다음에 외아들 그리스도,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신분이나 그 신분과 관련된 다른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주와 외아들과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고, 오늘 공부의 목적이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 것을 어디서 처음 듣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꾸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랑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철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자 이름 중에서도 우리 때 가장 많은 이름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 이름 중에서 경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경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남자 이름 중에 철수도 있는데, 철수보다 남자 이름 중에 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진수가 또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진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경희가 있을 거예요. 1세기에 인기가 제일 많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가 인기가 좋았냐면, 이 예수의 구약식 이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히 구약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성 전체의 철벽 수비를 뚫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시대를 열어주었던 인물, 예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제압해버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 그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 신약의 예수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박예수, 김예수, 길예수, 많은 예수들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 예수만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 많은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꼭 앞에 뭘 붙입니다. 동네 이름을 붙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른 동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의 예수라고 불렸던 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 모두에게 죄의 세계, 도저히 우리가 몰아낼 수 없는 죄를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이름을 일컬어서 예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 하듯이 그 예수의 신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였느냐?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교리 시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 메시아. 이것을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어로? 예. 방언이 이제 중국에서 주재원 사업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방언을 막 뒤에서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치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입니다. 그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교를 중국식 발음으로 한 것을 우리가 그 단어의 음력을 우리가 배우는 한자식으로 읽을 때 그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뭔지 잘 몰라. 기독교는 기독, 그리스도.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소?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비슷한 걸 찾다가 바로 치투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자 문화권이니까 기독을 저희들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신분. 바이든 대통령 하듯이 그리스도는 바로 신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것은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도 긋고 뜻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우리는 보통 요즘은 우리가 어떤 식을 합니다. 취임식. 오늘 종합경찰서장이 진짜 서장이 되려면 취임식이라는 걸 하면서 알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장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걸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직분은 너무 중요해서 꼭 취임식을 합니다. 그 취임식의 절정에 기름을 부어요. 좋은 기름을 부어요. 좋은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 세 종류의 직업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그 세 종류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은 통치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즉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고, 위로자, 보도마 주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람, 왕이면서 죄도 해결해주고 진리를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주실 분이 앞으로 유대 땅에 나타날 거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주실 거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구절들이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다윗 왕처럼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분,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실 그분을 그들은 오매불망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1세기 나사렛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왕처럼 힘이 있고, 제사장처럼 따뜻하시고, 선지자처럼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일컬어서 이분을 부를 때 그래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신분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아들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외아들이 앞에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분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외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역할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소의 아드님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의 아버지가 소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소의 모든 DNA를 송아지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개가 너무 존귀한 분이 됐는데, 여러분, 개의 아드님을 뭐라고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죄송해요. 개자식 그러기도 하는데, 개의 아드님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라고 그래요. 그 강아지는 그의 아버지 개의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DNA,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의 그 외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있죠.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1세기의 뇌경색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한 번 뇌경색 걸리면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외아들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대로 친구들이 그냥 들것에 그 친구를 실어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들고 온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병은 오늘날도 못 고쳐요. 거의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한번 썩기 시작하면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살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육체를 망치고 인생을 매우 고단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나병 걸린 그런 환우들을 집단적으로 고쳐주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번은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한 방에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할 때 우리가 그냥 외치면 안 되고, 그 외아들이 어떤 외아들이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가 남았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우리 주가 있습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은 거기 조금 헬라어를 써놨는데 큐리어스. 이거는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황제란 말, 폐하. 우리가 폐하라는 말, 그게 바로 큐리어스입니다. 그런데 이 폐하라는 말과 큐리어스란 말,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 주인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게 황제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세기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오늘날의 유럽하고 중동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북부까지가 전부 다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 합친 거예요. 강력한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비교적 다른 독재 국가와 달리, 제국주의와 달리 이 로마라는 나라는 비교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내가 너희들 민족을 터치하지 않겠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째, 세금만 잘 내라. 둘째,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두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야. 세금 내는 거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걸 인정해. 그러면 내 제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은 내더라도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척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 보좌관 하다가 감옥 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척 콜슨이 대단한 수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그가 하게 되고 책도 많이 썼죠.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만약에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1세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의 결과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폭동을 왜 일으켰냐면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는데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우리 주라는 고백은 1세기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다하여 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이렇게 좀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그 앞에 나와갖고 세례받을 때 뭐 그런 고백 없이 그냥 그런 거 고백 없이 그냥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믿는다고요. 근데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할까요? 주어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주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으므로 언제나 안전지대에 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1세기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1세기의 세례는 다 강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례받는 순간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의 주인은 바뀌었어. 나의 주인은 예수야. 이제부터는 가이사가 아니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은 진짜 내 주인이 옛사람에서 새사람, 예수로 바뀔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매우 안전한 시대에 태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라서 우리의 이런 고백은 매우 값비싼 고백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를 지금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알았잖아요. 바로 이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실 건가,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배운 이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될 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로에 그렇게 돼 있죠. 가로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무엇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야곱,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속에 있어요, 지금.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내 편이 돼서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은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놀랍게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분과 나와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이것을 외칠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르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내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이름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사용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마치고 성목중앙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기 한 주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저의 목회적 스승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누구를 한번 제가 누구 좀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 멘토가 될 만한 목사님 말고 조금 제게 비슷한 환경에서 좀 목회를 좀 가르쳐 줄 만한 분을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추천받은 분이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은 지금 이제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CBS에서 성서학당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당시에 그분이 강남교회라고 노량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그러니까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셔서 개척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샘플이 되시니까 저희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아내갖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한번 좀 뵐 수 있냐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시간이 없고 조금 이따 보자고. 조금 이따 언제요? 이게 거의 거절당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그때 막 끊으려고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저기 오카는 목사님이 꼭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던데 목사님한테 꼭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갈 때 오카는 목사님한테 똑같이 찾아간 거예요. 저처럼.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냐고. 신세진 게 많고 지금도 교단의 큰 어른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분하고 1시간 이상 그 강남교회 목양실에서 저 독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묻고 배우는 시간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거기다가 우리가 부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는 그분의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이름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가장 분노합니다. 여러분도 분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정말 짜증날 때는 제가 길씨니까 꼭 김씨라고 읽는 분이 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글씨 잘못 써갖고. 근데 진짜 짜증날 때는 언제냐면 뭐 합격자 발표할 때 이게 길을 잘못 써갖고 이런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김씨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될 위기도 당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잘 새겨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를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딸들을 키우면서 가장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 큰딸이 아마도 2살이 안 됐을 때 네 아빠 이름 뭐야? 그랬을 때 걔 입에서 제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고박될 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그 뜻을 알면서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고백할 때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 주님이 뜰 듯이 그렇게 기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믿을 때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세요.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있죠? 혹시 아세요? 나로 시작하는 나사렛? 나사로.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부자의 이름은 그럼 뭐죠? 이름이 없어요. 놀랍게.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인데 여기서 최우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본문의 핵심은. 최우승자가 누구예요? 하나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가 결국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불리워졌고 그 이름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나사로하고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가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리기를 즐거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